오늘 보니까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게 이르렀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이 캄캄하며 많은 사람들을 다 사로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앙으로, 영적 문제로, 뭔가 정신 문제로, 뭔가 모르는 공황장애로. 왜 그래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오면 어떻게 돼요? 빛 가운데 나오면요,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여기 캄캄한데 빛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즉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으면요, 이 안에 뭐가 기어다니는지 몰라요. 이번 주간에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요. 목사님은 태어나서 그런 바퀴는요, 처음 봤어요. 한 3m 되는 거야, 3m. 와, 그게 한 마리가 아니야. 여러 마리야. 그런 열악한 가운데 선교를 가는데요. 그런데 이 목사님 가만히 있겠어요? 마대자루를 그냥 즉사시켰죠. 근데요, 이 더러워서 치우지도 못하고. 오늘 이거 너무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점심 못 먹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하여두겠습니다. 어둠에 불을 켜기 전에는요, 몰라요. 근데 불을 딱 켜니까요, 쫙 바퀴가 등장하는 거야. 싹 도망가는 거야. 여러분이요, 어둠 속에 있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에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우리 김한빈 랩런트가 구원의 길을 그렸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 학교를 놓고, 불신 가족들을 놓고 구원의 길을 진짜 그려봐요. 이게 뭐냐면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구원의 길 그리기. 여기에 이제 우리 랩런트 도전해라. 제일 먼저요, 여러분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오늘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흑암.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흑암에 잡히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로 시달리게 돼 있어요. 재앙 가운데 고통받게 돼 있어요. 흑암이란 말은 뭡니까? 사단이죠,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이 사단. 이 사단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재앙으로 문제를 무너뜨린다니까요. 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뭡니까? 재앙.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아까 우리 한빈이가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 왜 인간에게 고통이 왔는가? 그 근본 원인이 뭔가?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전생도 없고 후생도 없어요. 일생이야, 일생. 인간에게 왜 이 문제가 왔냐 이 말이에요. 근본 문제가 뭐예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데, 나무가 땅에 뿌리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 중에 문제라니까요. 여러분이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지. 물 밖에 나와서 저 아스팔트에서 펄떡이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고통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다 이 말. 하나님 안에 뿌리 내렸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왜 떠났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은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하는 거야. 하나님 떠나세요. 나 중심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다가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근데요 뭡니까? 사단에 붙잡히는 거예요. 사단이요 영적 문제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많아요 이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근본 문제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잖아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요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네. 여러분들 이거 알면 끝나는 거야. 아,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통해 해결하셨구나. 다 이루었다. 근데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세요.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이 사단의 가게. 이게 딱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이지. 그게 유해지 사상이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대. 근데요, 한계가 와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요, 문제가 뭐 어떻게 돼요? 점수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무속인 찾아가게 돼 있어요. 우상 찾아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재앙이 임하는 통로라 이 말. 마귀에게 종로를 하는 거라 이 말.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딱 각인되는 거야. 왜? 우리가 이걸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요. 그걸 보고 자랐어요. 창세기 6장 뭐예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물질 중심. 돈이 최고야. 그치? 어떤 사람이 전도회 법령 현장에서 자기는 돈 많이 벌어놓고 교회 간대요. 딱 목사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교회 못 가겠다. 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 물질 중심이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각인돼서 뿌리내리고 자라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뭡니까? 성공 중심. 출세해야 돼. 성공해야 돼. 성공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여러분 박근혜 게이트잖아요. 최신슬 게이트잖아요. 그 밑에 붙어 있는 사람들. 나라야 망하든 뭐하든 성공하면 돼. 박근혜 대통령이 딱 대통령 되니까 거기에 이제 거머리처럼 불러듣는 거야. 들러붙는 거야. 대통령을 완전히 꼭두각시로 이용한 거야. 뭘 위해서? 성공이에요. 그 나라를요 어렵게 만들고 지금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왜?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나 중심.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런 것들이요 다 각인됐어요. 그러니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이 하나님께 소속돼야 되는데요 마귀에게 소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이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하는 게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만들고 섬기고 제사 지내고 점치고 굿하고
날 잡고 방향 잡고 년월일시 사주팔자 생년생월 생시 날도 잡아야 되고 몇 자리도 틀어야 돼 잡아야 되고 풍수지리 따지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세상 풍속이라고. 여기에 꽉 잡혀 있어요. 이 사람들 문제 오면요. 우리는 문제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들 문제 오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절에 가요. 문제 오면요. 점쟁이 찾아가요. 어떤 개그맨이 이제 태국인가 갔는데요. 할머니하고 이렇게 점괘를 보는 거야. 근데 뭐냐면 새가 새장에서 나와서요. 타로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새가 나와서요. 그 타로 카드에 이제 먹이를 먹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점괘가 나오는 거야. 근데요. 딱 그 점괘를 보니까 뭐냐면 평생 시집 못 가고 노처녀 살 팔자라는 거. 막 장가 가고 싶다고 그래. 아니 시집 가고 싶다고. 나는 시집 가고 싶은데요. 나이가 지금 뭐 36인데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요. 혼자 살 팔자래. 그럼 혼자가 살아야 돼요? 혼자 살아야 돼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요. 그래. 근데 여기 딱 알아맞추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무속인이요. 점술이요. 이 새에게요.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종이 아무것도 아니야. 불에 태우면 타버리고요. 이거 뭐 슈쭈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여기 딱 붙여놓고요. 정신통일해가지고 이걸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서요. 이거 놓고 종이신이시여 종이신이시여. 당신은 종이신입니다.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걸요 내가 신으로 섬기면 어떻게 돼요?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요. 이 종에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새 있죠. 새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요 이 새를 신으로 섬기는 거야. 신이시여 새 신이시여. 나에게 점괘를 알게 해달라. 그럼 이 새가 알아맞. 옛날에 막 거북이가 막 자라가 막 알아맞히고 그랬잖아요. 이게 딱 귀신의 역사나. 그래서요 3, 4대 재앙으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새가 나를 복줄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해방되는 거야. 점술, 사주, 팔자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어요. 불신자들은요 사주를 따라가야 된다니까. 불신자들은요 팔자를 따라가야 된다니까. 불신자들은 문제 오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팔자 소관이.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냐면 네 팔자다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팔자가 더럽냐 그러는 거야. 할머니. 그러니까 그 개그맨이요 막 슬퍼가지고 결혼하고 싶은데 평생 혼자 살아야 된다고. 네 팔자 소관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소속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종노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했다. 무슨 점쟁이 찾아갑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바로 응답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 건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 따라하면요. 사람은 이렇게 바보가 되는 거야. 밀어내줘요. 그럴 수밖에 없지. 마귀에게 속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다 뺏겨버렸기 때문에. 어리석게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100%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문제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사는 거야. 사는 게 짐이라. 가정도 짐이고 남편도 짐이고 자식도 짐이야. 모든 게 인생의 짐이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앞에 나오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벗어지는데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살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막 우울증에 잡히고 주부 우울증에 잡히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많아요. 밤만 되면요. 혼자 있으면 막 두려움이 오고 막 숨을 못 쉬어. 그러다가 앰뷸런스 실려가고 많아요. 이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많아요.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지 않는 정신 문제 많아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평범하게 생활하는데요, 정신적인, 드러나지 않는 정신 문제. 마음이요, 딱 잡혀있는 상태.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육신도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을 보면요, 육신도 각종 질병과 같은, 각종 중독과 같은, 그래, 집착할 수밖에 없죠. 인생인데 내 낙이 없는데, 뭔가 공허하고 허무한데, 그래서 여러분이 술에 집착하고 도박에 집착하고 마약에 집착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중독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육신 문제.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갓난아기 젖먹이 아이를 집에 두고 밤새워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이 아이를 굶어 죽었다니까요. 이게 잡혀버리면 그래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이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 없이 살다가요, 결국은 죽어서 죄를 가지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지옥. 왜 이 사람이 지옥 간 줄 아세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요, 지옥의 길에서 천국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이 모든 영적인 문제와 고통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래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죠. 후손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그대로 대물림되게 돼 있어요. 어떤 집안은 보면요, 정신 문제가 계속 대물림되고, 이게요, 흑암에 잡힌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친구들도요, 지금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막 귀신 보이고 귀신 캐릭터와 같이 살고, 우리 소윤이 많은 꼬마 애들이요, 귀신하고 같이 산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요, 내가 성장하죠. 이 귀신도요, 성장해. 완전 잡혀버리는.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막 귀신하고 대화하는 애들이 많아요. 밤에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눌림 당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랩런트들 보고. 우리 랩런트요, 복음 가진 랩런트요,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빛을. 그러면 흑암 어둠은 즉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런 빛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그 빛.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그 빛.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그 빛.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됐다. 왜? 이 그리스도의 빛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죄로 죽었던 영혼이요,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빛에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능력. 어둠을 쫓아내는 능력. 여러분이 이 나무에 빛이 쪼이지 않으면 나무가 다 시들어 죽어요. 여러분, 낮에 빛이 임하니까 이 광합성 작용으로 나무들이요, 이파리가 푸르르게 자라는 거예요. 뭡니까? 능력. 생명. 생명. 빛에는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빛 안에는 생명이 있다니까요. 능력. 빛이 임하면 어둠은 즉시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이 누구에게 임했다? 렘넌트들에게 임해 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여러분은 누굽니까? 빛의 자녀. 어둠 속에 다니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영접할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영접할 때, 그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임하니까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축복이요. 다 살아나요. 우리의 배경도 살아나는 거예요. 천국. 근데 예수님은요, 참 빛이라 이 말이에요. 참 빛.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참 빛.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 빛.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쫓아내는 참 빛.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영접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영접이라는 말은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러면요. 그 빛이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은 즉시 떠나가는 거야. 그 사람이요.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계속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에요.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받는데요. 회복되는 거 있죠. 우울증에 잡혀있는 사람이요. 회복되는 거 있죠. 이게 빛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요.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계속 받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막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막 소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혼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붙잡힌 이런 어둠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빛이라 그렇죠. 빛이 되거라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빛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래봬 돼요. 빛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은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요,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요, 무릎을 꿇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두움이 빛을 쫓아내요. 빛이 어둠을 쫓아내요. 아무리 희미한 빛도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즉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빛이라니까.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요, 학교에 그 어두움이 떠나가는 거야. 여러분이 이걸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야 돼요. 나는 빛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빛이다. 빛의 자녀다.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어둠의 일을 싫어야 돼요. 왜? 빛의 자녀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뭐 하느냐면요, 구원의 길을 그리라. 구원의 길 그리기.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딱 계획표를 딱 짜가지고 이제 방학, 좀 있으면 방학하죠? 계획표를 짜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기를 해요. 아까 우리 한빈이가 딱 구원의 길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흑암에 잡혀서 이렇게 고통받게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불신 가족들,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불신 가족들, 여러분 친척들 놓고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려라. 그 다음에 여러분요, 반 친구들, 여러분 학원 친구들 놓고 한 명 한 명 놓고요,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려봐요. 앞에다가는요, 제일 위에다가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구원의 길을 한번 계속 그려봐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요, 빛이 임한다니까요. 왜?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전도자기 때문에. 렘넌트지만 전도자라. 그 순서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이제 아빠를 놓고, 불신 아빠가 있다. 아빠를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야. 딱 진지하게 기도, 하나님. 정말 우리 아빠도 이 빛 가운데로 오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어두움에 다 잡혀서 고통받는데 우리 아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내가 오늘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오늘 아빠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순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해라. 기도. 간절하게 기도. 그냥 딱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이럴 때는 무릎도 딱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요 간절히 기도가 돼요. 그러고 나서요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그려라. 구원의 길. 여러분 잘 그리잖아. 구원의 길. 다 진지하게 그냥요. 대충 하지 말고 진지하게 구원의 길. 하나님,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우리 아빠가 지금 하나님 떠나 있어요. 정말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듯이 아빠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떠나시어요. 그럼 이제 딱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딱 그리라. 우리 아빠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딱 구원의 길 그리고 나세요. 그 다음 뭐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빠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아빠에게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흑암과 어둠이 떠나가 우리 아빠도 이 빛 가운데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이제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순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불신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 반 학원 친구들. 그러면 이 친구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열방의 빛으로 막 열왕의 빛으로 나오고 막 얼굴이 이색을 말하고 막 하찮게 되고 치유되고 막 경제 회복되고 이 랩런트는 나중 커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합니다. 도전하기 바랍니다. 이걸 하면요 반드시 뭐가 와요? 반드시 시간표가 온다. 반드시 시간표가 온다. 왜? 이 시간표를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놓고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려봐. 그러면요 딱 시간표가 와세요. 직접 아빠에게 구원의 길을 딱 전할 수 있는 시간표. 그때까지 딱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학 때 좋잖아요. 방학 때 여러분이 딱 이 계획 세워가지고 여러분 빛의 자녀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딱 그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불신 가족들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누가 전달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이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불신가족들이. 여러분이요, 딱 생일 되잖아요. 딱 생일 되면요, 여러분 생일 되면 아빠가 이제 소윤아 선물 뭐 사줄까? 딱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고 아빠 뭐 사줘? 그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아빠 오늘 내가 생일이잖아. 내가 오늘 나의 소원을 아빠 들어줄래? 그럼 아빠가 다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그래 들어줄게. 그럼 좋아 여기 앉아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아빠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딱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딱 영접시켜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불신가족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다 전도해내는 그런 여러분 랩런트 때 이걸 체험해야 돼요. 전도를 랩런트 때 이거 체험하게 되면요 내가 아는 목사님 아들은요 이 막 초딩인데요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그래가지고는요 저 꼴뚱에서 헤매던 이 아이가요 지금은요 정교에서 뭐 10등 안에 막 든대. 왜? 이 구원의 길을 전하니까 이 빛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요 IQ 안 좋고 막 머리 안 좋던 애들이 막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게 돼 있어요.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물론 학원 열심히 다니고 뭐 스펙 쌓고 해야 되겠죠. 천만의 말씀. 나는 이번에 필리핀 가세요. 이 한국에서 학업 낙오자들이 다 필리핀에 와 있더라. 그래가지고는요, 김현수 목사님 그 학교에서 완전히 하드 트레이닝이라, 영적인 훈련이라.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세상의 랩런트들이요, 이 꼬맹이 랩런트들이요,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호흡기도 하고 찬양하고. 이 새벽 예배를 2시간 드린다니. 도망도 못 가. 필리핀에 딱 갖다 놨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 그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해야 돼. 이런 무너진 애들이요, 거기 와가지고 완전히 변화되는 거야. 영적 시스템이 다 갖춰지는 거야. 저녁에 돼요. 몇 시까지, 몇 시에 예배 드리고. 완전히 군대라, 군대. 영적인 군대. 그러니까 애들이요, 완전히 뭐 메시지를 하는데요, 얼마나 막 메시지 잘 받는지 몰라. 내가 그랬거든요. 성교사님, 그럼 우리 교회 말고 내 주위에 이게 학업 부정한 아이들이 있는데 정말 좀 보내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이제 공부 잘하는 애 보내래. 처음에 너무 힘들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네, 선교사님 할 것 같아요. 내가 보내면 선교사님 할 것 같다. 내가 방학 때 되면요, 우리 주역유리를 한번 데리고 가려고. 그래가지고는요, 한 달 동안 새벽 5시부터. 그래, 딱요, 거기 오면 휴대폰 다 뺏어요. TV 없어. 컴퓨터 없어. 완전 하드 트레이닝이야. 근데 필리핀이 뭐냐면은 이 선진 교육을 받아들였어요. 왜? 스페인 식민지였고 미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화도 거의 선진국 문화고요. 그리고 뭐냐면 교육 시스템이 우리나라보다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내가 볼 때는요, 하이라. 근데 필리핀은 선진 교육 시스템이에요. 얘가 학원 못 따라가죠. 선생 한 명이 붙어가지고 얘를 세워주는 거예요. 끝까지 세워줘. 그래서 거기 나온 출신들이요, 미국, 영국으로 다 유학 가 있어요. 왜? 이 선진 교육이니까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 누구 갈 사람 있나? 내가 보내줄까? 한비자 한번 가볼래? 엄마 떠났어? 아빠 떠났어? 하여튼 가고 싶은 사람 나한테 조용히 와서 손들어. 그럼 내가 보내줄 테니까. 새벽 5시부터 한번. 우리 멘토들이 정말 빛의 자녀로 구원의 길 그리기, 이제 방학 때 딱 계획표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이제 전도의 큰 역사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친구들, 또 불신 가족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하고 이제 내게 와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전도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방학기간 구원의 길 그리기 계획표를 가지고 불신 가족들, 또 반 친구, 학원 친구들 놓고 정말 진지하게 구원의 길을 그릴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그들도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